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어떤 이슈를 소개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슈에 걸맞는 전문가가 나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여름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집니다. 이게 요즘의 이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충남에 있는 한 지하차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나와서 왜 이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지, 왜 그 지하차도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문가가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지난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북한 전문가가 나와서 무엇을 의도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각각 여러 지역의 말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리고 그들의 방언 소리를 들었던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분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책임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 날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의, 민족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방언을 말했고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뒤쪽에 가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그 내용은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던 방언 사건과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속으로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쟤네들이 지금 술 먹고 저러는 거야 라고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때가 3시랍니다. 여러분 3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그들은 오전 6시부터 1시, 2시, 3시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지금 오전 9시다. 누가 술 먹고 이 시간에 주정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이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은 뭔가를 봅시다. 16절, 17절, 18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요엘 선지자가 했던 첫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지금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환상, 예언, 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환상을 봤다면 이 구절이 그럴듯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방언을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세 가지의 단어들,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지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사람일까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일까요? 더 정확히 어느 시대부터 활동했을까요?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일까요? 아니면 왕정시대일까요?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왕정시대는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면 왕정시대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말 그대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시대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구하는 그들의 태도를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처럼 블레셋처럼 아말렉처럼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게 싫었어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허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가 세운 그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행이겠지만 너희가 세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너희들도 벌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시대란 무엇을 뜻하는 시대냐면 왕의 순종 여부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정시대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사역하게 된 주된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이거죠.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슨 사역을 했을까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근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왕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가장 큰 사역은요, 죄를 지적하는 사역이에요. 특별히 누구의 죄를 제일 많이 지적했을까요? 왕이에요. 이걸 왜 사무엘상에서 이 문제를 놓쳤을까요? 맞아요. 선지자들은 왕의 죄를 가장 많이 지적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왕을 찾아가서 그 왕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 죄를 고발하고 경고하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간 왕은 누구죠? 너무 어려운가요, 이거? 사무엘이 찾아가서 야단했던 왕, 사울이죠. 네, 사울.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사울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엘가나만 생각나시죠? 네, 사울 왕을 찾아갔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고 순종이, 이게 또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았냐, 왜 불순종했냐라고 사무엘이 지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죠. 다윗이 범했던 그 살인과 그 모든 간음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지적했던 것이 나단 선지자였죠. 그러면 아합 왕을 지적했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 아쉽죠? 이거는 범위 없는 얘기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빠져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다고요. 그 밖에도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은 왕을 찾아가는 일이에요. 왜냐? 그 왕의 순종 여부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가서 왕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런 사역들을 주된 사역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었죠.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건네주는 방식이 예언이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도요. 환상을 통해서. 이 정도 눈치가 있으시면 세 번째 건 답 말하시겠죠. 또 때로는 선지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꿈이라는 방법으로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듯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은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으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언을 누가 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어린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은 누가 본대요? 젊은 청년들이 환상을 본대요. 그리고 꿈은 누가 꿔요? 어감이 안 좋죠? 늙은이들이라고 하니까. 늙은. 그래도 노인분들, 아니 어르신, 아무튼 그분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환상과 예언과 꿈이라는 메시지를 받는, 계시를 받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들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어린아이에게까지.
젊은이에게까지, 그리고 노인에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확대되어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신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요엘서가 이걸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이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여러 나라의 민족의 말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선지자의 그 역할들을 대신하도록 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선지자로서의 그 기능과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 날이 성취되었고 이제 그 일들이 이제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무엇과 같냐면 마치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언제부터 사역을 했다고요?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처럼 세상적 왕을 구하는 그 시점부터 선지자가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인 것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사탄을 왕으로 여기고 돈을 왕으로 여기고 명예와 권력을 왕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가게 하시냐면 선지자로 지금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마치 선지자와 같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무엇이 소망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그 사명을 여러분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쉽게 말한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자기의 민족의 말로 방언하는 것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궁금했겠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얼마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증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아닐까요? 늘 철학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늘 철학의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늘 이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뭡니까? 그게 바로 다 인생들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들 아닙니까?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은 뭔가? 사랑이란 뭔가? 행복은 뭔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치를 있게 여겨야 하는 건 뭔가? 왜 결혼을 하는가?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는가? 돈은 어디에 써야 하는가? 늙고 병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패하고 어떤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뭐냐? 이런 거죠. 나 예수 믿는데, 나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민과 아픔과 탄식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으며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요. 희노애락 모든 걸 똑같이 겪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겪도록 만드는가? 물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한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똑같은 일을 겪으며 살아야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뭔가를 듣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겪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 이유예요. 왜요? 우리를 선지자로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른 곳에 살게 하지 않았어요. 심판받을 그 나라 위에 책망과 꾸중을 듣는 그 왕과 그 백성들 사이에 살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야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답해 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겪냐고요? 왜 갈수록 늙고 왜 갈수록 내가 병들어서 고달프냐고요? 선지자 노릇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걸 질문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세상에 없겠냐고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선지자 노릇하시려면 여러분이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죠.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답을 주셔야 돼요.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선지자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을 들으며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답을 말해주고 계십니까? 도리어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답을 말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도전 골든벨 2주 남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이 문제가 뭐게 하고 답을 말해주면 듣지 마십시오. 오답을 말해줄 줄 몰라요. 여러분 틀리라고. 이건 농담이고 혹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성도를 비난합니다.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늘 답이 뭐냐고 묻거든요. 그런데 교회나 성도들이 보여주는 답은 오답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싫어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에게 정답을 보여줬는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답을 보여줬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맞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게 답을 제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뭐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자녀를 키워야 되느냐? 이 정답을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한 나라 아닙니까? 이게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 교회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된 부부들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딩크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낳아야 하는 답,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게 줄 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안에 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든 백성에게 찾아가든 간에 하나님께 받아든 말씀이 있어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받아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듣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 앞에서도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는 이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1절까지 보십시오. 먼저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언이 나오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이에요. 종말의 날, 이 날이 오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몸에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요. 이 세상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나요. 결국 이 세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핏빛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을 때는 빛을 내라고 창조했어요.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대요. 해가 어두워진대요. 이거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50 넘고 60 넘으면 뚝뚝뚝 소리가 나요. 앉았다 일어나면 아파요. 그 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죠.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핏빛이 되고 피와 불과 연기가 생긴다. 이것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곧 끝날 날이 온다라는 징조로 쓰여지는 표현들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선지자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주고 외쳐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된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끝이 온다, 이걸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칠까요? 확성기를 가지고 나가서 왜 크게 외칠까요? 아니면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서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카톡으로 보내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끝이 와, 카톡 좀 보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외침을 들어줄까요?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확성기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 교회 근처에도 가끔씩 제가 특이한 차를 하나 봅니다. 봉고차인데 봉고차 위에 큰 스피커 여러 개를 올려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걸 왜 틀어놓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교회인지 어떤 단체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켓을 들고 다녀도 사람들은 우리의 외침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외치는 것과 걸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고 외치지만 우리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탐욕과 욕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라는 것을 겪게 되고, 그리고 신앙상의 갈등에서 우리는 이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 신앙의 갈등조차도 이기지 못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곧 끝이 온다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렇게 외침과 걸맞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걸맞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로서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고 외쳐야 할 사람으로서 그 외침과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을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곳은 이사야서 1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3장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게 이사야서 13장의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에서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단지 바벨론을 그 구약시대 강대국 중 하나로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심지어 이 바벨론은 어느 성경에까지 등장합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은 등장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철저히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그거예요.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다고 말할 때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할 때 썼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니까? 세상을 중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라라는 점, 이것만 하나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는 요엘서 2장에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러면 요엘서 2장은 누구에 대한 경고일까요? 바로 유다 민족에 대한 경고인 거죠. 그러면 유다 민족의 어떤 잘못을 경고하는 얘기냐? 요엘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요엘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들이 이제는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종교적인 책임을, 의무를 안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은 멸망하기 전까지도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의무들을 그들은 수행했다고요. 근데도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와라 라는 그런 외침을 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었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미 이사야서 13장에 말했던 대로 바벨론이 자기 중심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경고로 말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었다고 말했고, 유다 민족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경고할 때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았다라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밖에도 예레미야 4장에서도 아모스 8장에서도 이렇게 다 나와요. 같은 맥락으로 같은 죄악을 경고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뭐냐? 출애굽기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었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왜 애굽 나라에 이 흑암의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거부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바로 왕과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다고 말씀하는 모든 성경 구절의 공통적인 내용은 세상 중심, 자기 중심,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고 이 메시지를 외쳐야 할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묻는 모든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 이 2가지 책임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대답은 뭘까요? 그리고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해야 될까요? 그 결론이 바로 21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21절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살지? 나는 어디로 가지?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지? 내가 왜 결혼해야 되지? 다양한 인생의 질문을 가진다고 말했어요. 그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리고 정확한 대답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고민과 그 문제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붙잡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책임, 바로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주님이신데 그들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아의 그 외침 아무것도 받아들이질 않았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스스로 나는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임하게 될 심판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듣지 않았다고요. 심지어는요, 이 롯의 가족들조차도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인식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메시지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답을 주지를 못하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소원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없지 않을까요? 요셉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라는 이런 코람데오라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 심판 의식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모든 똑같은 일들을 겪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선지자적인 역할과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바로 이 삶. 더 나아가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삶을, 이 선지자적인 직무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